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아니면 위에 있는 PPT를 보시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목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은 화목을 낳고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부터 한 장면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가 어딘지 한번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교회 앞입니다. 교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는 작두만신이 계시고요, 왼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신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상 이렇게 들어오는 가장 유일한 그 골목 그 경륜식당으로부터 들어오면 항상 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정승이라고 해요. 이 두 집이 딱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좀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요 심야 기도 때마다 항상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놓고 이제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저 두 집에 저 두 분이 자신이 세워놓은 그 깃발을 내리고 그들이 교회로 즉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있습니다. 근데 저 두 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찍은 건 아니고요. 저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골목이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예측이 가시나요? 이 사거리 중에서 우리가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면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지나다니는 이 골목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과 굉장히 중요한 그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다음 장면은요.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편만 하나, 저 판내 하나, 고봉산 작두만신 저기 보지 마시고요. 그 앞에 있는 주차 금지 해놓은 그 판내, 그게 오늘 본문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저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판넬이 있는 곳에 이 동네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이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을 방문하러 오시는 어느 누구도 저기에다가는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판넬이 무슨 작두만신 그거기 때문에 거기다 세우면 막 작두만신이 막 난리 나가지고 왜 여기다 집을 세워서 이런 게 아니라 공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싶으면 저기다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거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들면 성인 남자 혼자서 아니면 여성분 두 분께서 충분히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한 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는 누구도 주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철문을 여는 게 보통 한 새벽 3시, 4시부터 보통 해질 때까지 한 저녁 7시, 8시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 철문을 닫으잖아요? 그러면 저기 경륜식당부터 들어오는 차는
더 이상 돌아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나가야 돼요, 차를. 그러니까 보통 돌려서 나갈 때 편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 앞마당까지 들어왔다가 뒤로 뺏겼다가 이렇게 해서 차를 돌려요. 근데 교회 철문에 닫으면 불편해요. 차를 돌리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래도 돌릴 수는 있어요. 근데요, 저기 지금 말씀드리는 저 판내 저기에다 누가 차를 세우잖아요? 아무도 차 못 돌려요. 진짜 못 돌립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땐 절대 아무도 못 돌려요. 물론 김남희 지사님은 베테랑이셔서 나름 잘 돌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전봇대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작두만신 그 건물하고 거기가 생각보다 넓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넓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가 누군가가 차를 세우면 누구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이 동네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 저기다 차를 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 저기다 차를 세우면 모두가 다 불편해지기 때문에. 근데 저기다 차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모두가 다 편하게 차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저기에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자기의 어떤 권리, 예를 들어서 나 여기다 먼저 차 세웠어. 그러니까 내가 세워도 무슨 상관이야. 내가 세우면 그만이지. 그렇게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거기다가 모두의 편의와 모두의 공공이익과 모두의 어떤 것을 위해서 저기다 차를 세우지 않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읽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화목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게 화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으니 라는 것이 우리의 교회 바로 앞마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도대체 화목이란 무엇일까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목이라는 말의 뜻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것을 주장해가지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서 화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의 판례처럼 모든 사람이 다 뜻이 맞아요. 거기다 차 세우지 말자. 왜냐? 거기다 차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차를 다 쉽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큰 소리 나는 경우 거의 드물어요. 저는 이 좁은 골목에서 주차하기 참 차 돌리기 어려운 이 구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큰 소리 나고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복음이 이 화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던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 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 우리 같은 모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다 함께 공유한 것, 다 함께 뜻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5장의 이야기로 끌고 오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복음은 화목이랑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은 또한 화목을 낳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5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15절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주신 이유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면서 20절의 그 하반절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좀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우리 같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이제는 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끔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뭘까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게 정겹게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용어를 들으면 어떤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닌 법적으로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던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쉽게 떠올립니다. 살인한 거, 간음한 거, 도적질한 거, 거짓 증거한 거, 사기친 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15절을 통해서 죄가 무엇이냐, 죄인이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을, 각양각색의 나무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 먹어도 돼, 모두 다 먹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진화해서,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태어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들을 창조해서 자기의 목적대로, 너희는 나를 따라서 막 섬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하셨어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리라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유혹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자만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뱀이 여자를 먼저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여자가 먼저 먹고 맛있어. 그래서 아담 불러가지고 아담에게 열매를 주어서 아담이 그 다음에 열매 먹은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데 창세기 3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뱀이 막 유혹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리에 함께 옆에 있었던 남자에게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뱀은 이미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유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무엇을 유혹했습니까? 너가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죽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너가 그걸 안 먹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걸 먹어. 뱀의 유혹은 그거였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을 필요 없잖아.
너희를 위해서, 아담 너를 위해서, 하와 너를 위해서 이 열매 따먹어도 돼. 그러면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따먹었고, 그로부터 성경은 죄가 들어왔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쉽게 말하면 이거라는 거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익을 얻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앉아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얻어야 돼, 내가 나를 외치는 것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5장 15절에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내세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나를 기분 나쁘게 확 하면서 싸우고, 나를 기분 좋게 하면 나를 좀 맞춰주는구나 하면서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을 찾고, 나를 더 먹고 사는 것을 더 찾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의 경중이 어떠하든 간에 그런 모든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근데 그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나만을 중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을 필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형벌, 우리 지금 이 판내에 가려져 있지만 이 십자가 형벌,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매주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봐요. 근데 이 십자가 형벌 얼마나 지독한 형벌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은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이에요. 그냥 피 많이 쏟아서 빙사 상태로 빠져서 그냥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숨을 질식하게 만드는, 그래서 질식하여 스스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렸잖아요. 근데 나무에 이렇게 기대게 매달린 게 아니에요. 나무에 중 90도로, 지면에서 90도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양팔에 못장을 박았고, 못을 박았고, 양발에 하나의 못, 총 3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3개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람이 중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꼬꾸라져요. 근데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면하면서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안에서 뇌출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폐에 출혈이 가득하게 되니까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꽁거를 들어 올려서 자기의 자생적인 힘으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꼬꾸라져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이 스스로 자기 몸을 폐를 들어 올릴 수 없을 지경까지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질식하게 만들어 죽이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운데서 십자가만큼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처형 도구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굳이 짊어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질서, 그 정의, 그 사랑, 그 공의가 펼쳐질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써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모든 일, 하나님과 다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더불어 뜻을 하나로 하여 정겹게 살아가야 돼, 화목하게 살아가야 해. 그 일을 단순히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으로 보여주심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다른 이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겹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단순히 몇몇 사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목사님만 받은 것이 아니고 장로님들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청년들도 전도사님들도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다 빠짐없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은퇴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 됐다고 해서, 원로 장로님 됐다고 해서, 명예 장로님 됐다고 해서, 명예 권사님 됐다고 해서, 명예 집사님 됐다고 해서 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서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고 이 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부터 저 방송실에서 지금 열심히 PPT를 넘기고 있는 분들, 저 위에서 지금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고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달걀을 지역하고 나눴던 거였었어요. 저희가 지역 전도회, 사실 가장 달걀이 비쌌던 때였잖아요. 근데 가장 비싸던 때에 가장 달걀을 많이 싸놨고요. 가장 달걀을 지역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습니다. 왜요? 뭐 달걀에서 교회 오라고요? 교회 와서 우리가 붙잡고, 그것도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많이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죠.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성북 히스테를 위하여, 88번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부활절 달걀을 나눠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간에, 특별히 점심 먹고 올라오셔서 달걀을 이 지역에 나눠주시는 일에 열심을 다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비록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나갔지만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그 중간에 그게 하나가 없나요? 복음 물음표 화목이라는 장면이 없나요? 복음 물음표 화목이라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즉 뭐냐,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뭔가 뒤죽박죽이 됐나봐요. 성경 말씀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복음 읽고 물음표 화목은 뭐냐면 5장 17절만 기억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면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만 기억하는 것이 복음 물음표 화목이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 구원함을 얻었어, 천국 가게 됐어, 야호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은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님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라. 다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 삶을 다 들여서 화목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야호 하면서 그걸로 끝내버리는, 복음을 나한테만 적용하고 끝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저 기사는 최근에 나왔던 기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 가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수백억의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갯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돈을 이렇게 바치면 이거를 운용해서 몇 배를 더 줄게. 이러면서 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기사에 보면 몇 명 정도가 있냐면 한 100명 정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의 성도가 됐는데, 그 말을 믿고, 왜? 목사님이잖아요. 성직이잖아요. 사기치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들어서 맡긴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돈을 불리겠지. 근데 목사님은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돈을 떼이고, 그 교회에 있는 100명 이상이 넘는 성도님들은 돈을 떼이고, 그러면서 인해서 저 목사님은 잡혀들어가고. 근데 저 목사님은 그랬을까요? 얼마나 많은, 특별히 이제 해외에 있다 보면 한인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새로운 피조물 야호 구원 얻었어. 근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 살아가는 건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끝, 전국 갔다 끝,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직분 받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기치고 나쁜 일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는데, 의인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화목하게 살라 하고, 너만을 위하여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화목하여 정답게 살아가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데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했을까?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가 조금 더 잘 살기 원하니까. 물론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죄인들의 삶을 그대로 그냥 살아감으로 인해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름도 먹칠하고 교회를 먹칠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또 어떤 일들이 보여집니까? 지금부터 잠깐 1분여의 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보면 되게 걔가 자기가 살면서 구타만 당하고 괴롭힘만 당했던 게예요. 근데 처음으로 구출받아서 사랑의 손길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손길을 처음으로 경험하는데 이 강아지가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아지가 보면 울어요. 사랑으로서 감싸는 건데 두려워서 피해. 자기를 괴롭히고 또 때릴까봐. 그래서 이빨을 들이면서 그래요. 근데 물지를 못해요. 왜냐? 맞을까봐. 안 물어요. 그래서 계속 피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손길인지를 알고 울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이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겹게 그 화목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왜냐? 우리가 죄인되었었기 때문에, 나만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88번지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88번지에 보면 지금 들어오는 경륜식당 앞에 들어오는데 저 걸려있는 거 현수막 보이시나요? 보면 잘은 안 보이는데 쭉 이 지역에 지역 개발하는 어떤 그 사람들을 해임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88번지 저는 오래 있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1년여 동안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88번지가 얼마나 저 재건축에 밀리고 바뀌고 그래서 싸우고 막 이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깨졌는지는 특별히 요 근래 축구 전도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교회 지역이 돈 문제로 인해서 지역 개발이 느려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돈이 어떻게 되냐, 그 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깨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목한 것 같은데 실상은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이 88번지만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88번지에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88번지, 깨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피해 입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는 이 번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화목을 전달하는 직분을 이 한성교회 가운데 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화목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우리가 추진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목적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에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화목해져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겹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넘쳐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화목하게 했으니 너희도 이제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있는 가정, 너희가 속한 학교, 너희가 속한 일터, 너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지역, 나라, 민족, 세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걸 배워야만 하고 그 배운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